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2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찾으셨으면 5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허무한 것을 조차 행하여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들은 이집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사막의 구덩이 땅을 가뭄과 땅과 죽음의 그림자의 땅을 아무도 통과하지 않은 땅에 아무도 거하지 않은 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윤택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선함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상속 재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도다.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자들도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예언하였고 이롭지 못한 것들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고 또 너희 자손들의 자손들과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키팀 섬들에 건너가서 보며 캐나라에게도 보내어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열심히 상고해보라.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오 너희 하늘들아, 일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의 생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읽는 동안에 가히 짐작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한순간 주님에게서 눈길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비참하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동안인데 오늘 이렇게 포근한 날씨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은 추워야 하지만 겨울은 눈이 오면 몹시 불안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 보호해 주시고 주거지나 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쉬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받고 주님 섬기는 대열에 참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어지럽습니다. 죄가 만연되어 있고 이제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불안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불안을 가져다 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요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이 만연되어 있고 사람을 속이는데 전문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전라북도 김제, 고창 지역에 구제액이 발생해서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있죠. 축산 농가들은 비싼 사료들을 구입해서 먹이고 길러 수고 보람을 맛보기도 전에 그 돼지들을 땅에 묻어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인간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의 인생 역정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뜻대로 사는 거 아니죠. 2011년 이맘때에도 구제액이 발생해서 소, 돼지 150만 마리죠. 15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고, 거기다가 또 AI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닭과 오리 농장에 침투했어요. 351만 마리가 매몰 처분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청동오리라든지 기러기들이요, 이 땅에 남겨주는 것은 그런 AI 고병원성 바이러스들이라고 하죠. 그 해에는 구제역으로 죽은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축을 묻을 땅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로변에다가 방치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추운 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더운 여름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죠? 그 악취라든지 빗물이라든지 물을 따라 하천을 따라서 흘러간 그 병원균들이 어떻게 됐죠? 그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농부들 하나도 축사할 줄 아는 사람도요,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짐승들을 길러서 팔지 못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구제액을 경험하자 그때서야 국회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축산업 종사자가 가축 전염병의 발생 국가에 다녀오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소독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 이를 시행하지 않게 되면 전염병 피해 보상금이 차등을 되겠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것이 그 법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법을 제정한 것을 보면요, 한심스러워요. 이 나라가 출범한 것이 70년 전이 아니라 마치 엊그제 세워진 나라 같은 것이에요. 아직 그런 것도 못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도대체 국회의원이 되면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이 밥 먹고. 그 사람들이 인재들인 거예요? 일꾼들인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은 얼마나 현명한 판단력을 지니는 거예요. 딱 당하기에 알맞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쓰인 처음 것은요, 레위기 4장 3절이에요. 속죄죄 때, 그때에 죄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죄를 지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때 하셨던 말씀은요, 동산은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했어요. 죄가 없어요. 죄라는 말이 없어요. 너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죄가 안 되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가 된 것이라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명령을 준수했더라면 죄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 창조주 하나님은 선뿐만 아니라 악도 조성하신 거예요. 선한 왕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악한 왕도 만든 것이에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그럴 때 선뿐만 아니라 나는 악도 조성한다 했죠.
악도 조성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피해가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선인으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했어. 의인은 없다니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알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 그것은 인간이 사탄을 따를 것인가는 인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라고.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 네가 낙원이냐 지옥이냐 네가 선택하라. 선과 악이냐 네가 선택하라.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네가 선택하라. 바른 성경인지 아닌지 너가 선택하라.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선악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책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셨지만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에요.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99번 하다가 100번째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른 성경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그 누구라도 악을 선택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의심하면 어리석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가 하는 것은 수시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것이요.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야고보 집에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허무한 것을 쫓아 행하여 허무하게 되었느냐 했죠. 허무한 것을 쫓으면 허무하게 되죠. 잘못 선택한 교회에 가면 잘못 선택한 교회에 따라서 죄를 짓는 거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허무한 것을 쫓아 행하여 허무하게 되었느냐 했죠. 그들은 이집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사막과 구덩이 땅을, 가뭄의 땅과 죽음의 그림자의 땅을, 아무도 통과하지 않은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은 땅을 통과하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신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백성이었죠. 독특한 백성이 되는 조건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요. 다른 조건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그것이 조건이죠. 그러면 다른 민족보다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했어. 그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 유대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했죠. 생겨난 것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오늘 여기에 출석하신 분들 중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으면 된 거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죠. 구원받으러 오는 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나가요. 선교사들이 나가고 설교자들이 나간다. 우리의 선교사들은 지역교회들이에요. 지역교회 목자들이에요. 우리 거리 설교자들이고 우리 선교사들이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 명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들은 약속을 파기해버린 것이. 하나님에게는 책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던 죄악이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부터 돌이켜서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았고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다 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것이.
자,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독특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으로 주신 것이라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찬양한국을 수립하시면 거기서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지위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내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헐벗고 못 먹고 못 배우고 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알았다 했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특권을 내가 향유하게 되는데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로얄 프리스트라고 하죠. 그 지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 했죠. 거짓되에 교회 다녔다? 그런 거 없어요. 이 구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특권을 향유할 수 없어요. 거짓말쟁이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독특한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께 그들을 평가하실 때 어떤 결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허무한 것을 쫓아 행하며 허무하게 됐다 했죠. 유대인들이 그것만 착 지켜드리면 되는데요. 독특한 보물이라 그러는데 그대로 따랐으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 차이라는 것은 낙원과 지옥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결례하지 않았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대대로 행하고 있었을 때 430년간이나 하고 있었을 때 6절에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넓고 깊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발로 건너게 하셨다 했죠. 여러분이 앞으로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중동을 여행할 시간이 있으면 홍해를 보시라고 했죠. 수평선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는 것도요. 가로질러 보는 것도 수평이에요. 수평선이에요. 얼마나 물결이 세고 그런지 모른다 했죠. 그것을 건너게 하신 것이에요. 사람의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 홍해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겠다 했죠. 신 광야 통과하겠다 했죠. 신의 광야 통과하게 하셨다 했죠. 사막의 특성이 뭐예요? 물이 없죠. 바람과 모래바람이죠. 그래서 다 뭘 쓰지 않아요. 이렇게. 수건을 감고 다니잖아요. 캐러반들도 전부 다 멋을 이렇게 다 두르고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바람 맞아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모래바람이 비행기 착륙할 때 바로 활주로에서 불면요 착륙 못하는 거죠. 엔진에 모래가 들어가죠. 앞이 안 보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죠. 사람이 생활하기에 가장 부족한 것이 사막이죠. 모래 언덕과 전갈밖에 없다 했죠. 그런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했죠. 은혜를 알아야죠. 세상은 지금 사막 같은 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막은 모래 땅을 밟아봐요. 얼마나 힘드는 것이죠. 사막과 구덩이 땅이 있어요. 모래 언덕과 그 밑에 생긴 구덩이 땅이래요. 사구라고. 언덕이 졌죠. 바람 불어가지고 언덕이 졌죠. 그러니까 이 모래 언덕은요 매일 바꿔지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형태가 바뀌어 버린다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되면 골짜기가 생긴다. 사구가 생기는 것이죠. 거기서 한번 굴렀다 그래봐요. 가뭄의 땅과 죽음의 그림자의 땅이라 했죠. 지옥을 연상하죠.
낮에는 햇빛이 뜨거워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아무도 통과해 본 적이 없고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인데 통과하게 하셨다 했죠. 오늘날도 그것을 사람들이 탐험하려고 애를 쓰죠. 그거 하려고 같으면 옷, 거기에 맞는 신발, 의약품, 식량, 물, 나침반, 그 다음에 죽을까 봐서 모니터링하는 헬리콥터 등을 구비해야 한다 했죠. 이스라엘은 이 광야를 걷는데 약 200만 명과 그들의 가축들이 그렇게 가축들을 그렇게 건너게 해 주신 것이, 통과하게 해 주신 것이라고.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으면 죽었다고요. 다 전멸했다고 했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죠? 막 모세 아론 죽이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로 거기 바위를 치라 그래가지고 물을 내셨죠. 하나님 알 수 있는데요. 나는 암에 걸려서 죽으려고 그런다.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해 줄 때 기도해서 성도들 기도해가지고 암에서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배교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그들의 구원주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신 주님이 어디 계신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없었다고 했죠. 은혜를 입고 또 자비를 받았으면 기억해야죠. 나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 누구신가 했죠. 자기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다? 성경 안 믿는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시켜 주셨는지 봐야죠. 그거 못 봐요, 그것을? 계속 의심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입고도 망각의 뿐만 아니라 배반했고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우상으로 돌이켜가지고 우상을 따르고 그 우상을 보고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하여서 인도해 주신 그 신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했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 누가 하죠?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질투하는 거죠. 그 사람이 생겼을 때 질투하는 거라고요. 그게 질투예요. 시기는 좋은 거예요. 시기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질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더 사랑을 북돋아 주니까요. 살아계시고 정감이 있으신 신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이스라엘을 간음하는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다른 신을 찾는 것은 간음하다 했죠. 영적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간음이 먼저 나오면은 우선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했죠. 우상을 섬기면 그 영적 간음이죠. 신약에서 육신의 죄들 18가지 중에서 우상 숭배가 5번째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죠. 4가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모두 육체적인 간음이에요. 신약에서는 모두 육체적인 간음이라 하죠.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 등이라고 하죠. 텔레비전, 인터넷,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리석은 자들은 바른 성경과 교회를 찾고서도 마귀의 제안에 혹해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쳐버리는 자들도 있는데 모두가 뿌리가 없는 자들이라죠. 하나님께 심지 않은 초목은 쓰러지는 것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썩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고 성도들 앞에 증명하는 것이고 그들은 복을 걷어차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했죠. 김영균이가 여기서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했죠. 어떻게 자기 교회를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이름을 진 거예요.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폐수 처리장이라고. 그 교회 안에는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협작꾼들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우리 여기 김 선장의 돈도 5천만 원 떼먹은 사람이 거기 도망간 거 아니죠. 김 선장이 내가 거기 김 선장 나한테 거기 갈 거냐고 그래서 가라 그랬대요. 근데 거기 난장판에서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요. 김행기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게 목사예요. 정동선은요, 강큰 도둑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을 뺏겨가지고서 자기 성경 그냥 팔아먹고 있다. 이거. 내가 일찍이 예언했다고 했죠. 정동수 성경을 쓴 사람은 그 성경과 더불어서 쓰레기통에 같이 들어간다 했죠. 그 애는 양심이 마비된 자이죠. 어디 인하대학교 조교수가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애를 써가지고 우리 성경 갖다 놓고 밤중에 뺏긴 거였죠. 거기는 솔로몬 노래를 아가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고소할까 봐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사기라고 재판관기를 사사기라고 해놔도 그대로 개혁성인 대로 했어요. 그런 애들이 목사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광야를 거쳐 살아남은 자들은 카데스 바나에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자격이 없어요. 이 시대에 배교한 자들은요, 천연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격해 버린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좋아하고, 큰 교회 다닌다고 좋아하고, 뭐 장로 돈 주고 사고 이래서 좋아하죠? 아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광야에 머물도록 하셨던 것이 자업자득이 못 가.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못 가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가는 거였죠. 여기서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일주일이면 가는 땅을요, 가는 거리를 40년간 못 가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책임도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갔더라면요, 주님의 상속 재산을 가슴으로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보라, 그들은 땅을 받은 후에 20년도 안 되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 자기들 쫓아냈던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하는 후에 880년 후에 쓴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하나님께서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을 의심하면 어리석은 자로 살게 된다 했죠. 두 번째로 제사장들, 율법사들, 목자들, 선지자들이 모두 배교해버렸다 했죠. 7,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윤택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선함을 먹게 하였으나,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은 굿이라는 말입니다. 굿. 좋은 것.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선함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상속 재산을 가져한 것으로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자들도 나를 거여가 범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을 힘며 예언하였고 의롭지 못한 것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했죠.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 하신 거예요. 아예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요, 있지도 않았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다. 팔레스타인은 온갖 잡탕들이 와서 산 거예요. 이태리 사람들, 독일 사람들, 시시리 사람들, 어디 사람들, 전부 중동 사람들. 팔레스타인이라는 원래가요, 문화도 없어요. 역사도 없어요. 언어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이요, 미국 기자들이요, 미국 TV 기자들이요, 논설위원들이요, 모두 다 속은 거예요. 알라파트에게 속은 거예요. 역사를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팔레스타인 땅이 아예 없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난리 지기는 거예요? 막 신문에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막 논설을 쓰고 막 그러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범죄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었다고 해서 자기가 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지금 봐요. 모든 법적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지 봐야 된다고 그죠. 제사장, 율법사들, 목사들, 선지자들이 다 모두 배교해버렸다 했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망각한 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부르셨다 했지. 패역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도리 어긋나고 순종할 대상이 없이 멋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패역 무도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패악하고 불순하여서 인간다운 면모가 전혀 없이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애들을 가지고 패역했다 한 것이. 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은 지도자가 할 일 아니에요. 지도자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 애는 지금 자기가 지도자가 깜이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 내보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윤택한 땅으로 인도하셔 그곳에 열매와 좋은 것들을 먹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죠. 가축들도 병에 걸리지 않았죠. 살찌고 새끼도 잘 낳고 재산들이 늘어났죠. 농사 과수들도 벌레도 먹지 않고 탐스럽게 자랐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천년왕국 때 마찬가지였죠. 천년왕국 때는 복숭아 먹고 던졌으면 그대로 난다고 했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살구 먹고 던져놨는데 거기서 어디 흙이 묻어서 덮어서 하면 살구 나죠. 포도 먹고 씨 그냥 뱉었는데 포도 나죠. 천년왕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했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7절 그런데 너희가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상속 재산을 가장한 것으로 만들었다 했죠. 다시 말하자면 내 토지를 너희들이 망쳐놨다 했죠.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아담에게 내린 저주는 무엇이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가시와 은광키를 내는 땅을 일구어야 살게 되어 있다. 땅을 그 가시와 은광키를 걷어내고 땅을 일구는데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우리 이호재 집사 아버지 땅은 농부 아니에요. 땅 파서. 여러분 제주도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엄청 고생합니다. 그 돌이 엄청 많아요. 한번 제주도에 가서 걸으니까요. 마치 이제 그 당근을 다 수확하고요. 좀 이렇게 잘못된 당근들을 깨지고 이런 것들을 부셔주고 한 것들 전부 놔뒀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를 야 믹서 기계만 가져오면 그냥 먹겠는데 그랬대요. 뭐 농사 짓는 사람들 제주도 농사 엄청 고생했어요. 첫 번째 고생했을 거다. 땀 흘리지 않고 막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먹지 못하는 거죠.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이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시원찮게 농사 지으면 먹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죠. 거기다 또 운동까지 하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 했죠. 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죽는 것이요. 죄인된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은 필연적이라고 해요. 무엇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최고령자가요, 브라질 사람, 주앙 사루자라는 사람인데 131세입니다. 요즘은 하도 가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가서 철저하게 조사했더라고요. 그래서 131세예요. 마누라가 몇 살이냐 하니까요, 자기보다 69세 아래인 62세 여인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먹은 게 뭐니까 쌀밥하고 고기하고 생선이었어요. 요즘 날이면 날마다 떠들어댄 것이 뭐예요? 웰빙 푸드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웰빙 푸드 그대로 따라서 먹으면 죽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 사람은 쌀과 고기 생선 먹었는데 오래 산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쓰니 하나님께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그랬죠. 식탁에 밥을 넣고 음식을 넣고 기도했던 사람은 절대 굶어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했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양식을 먹고 일하게 되면 오래 사는 거예요. 입에 맞으면 몸에도 좋은 거예요. 입에 안 맞으면 몸에도 안 좋은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해서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마귀 들리고 한 사람은 정상적이고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갈등은 어떤 것이에요? 난치병은 어떤 것이에요? 의사가 다 고치는 거예요? 자연재해, 기근, 사고, 범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였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 했죠. 물론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성이 인간 안에 들어왔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 했죠.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 했죠.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시어 인간의 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혼은 불멸이라고 영원히 안 죽는다 했죠.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다 했죠. 어디에 가서 영혼을 보내냐 하는 것을 인간은 명제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만 그 답이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는 것이라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는 그 성경에만 있다 했죠. 따라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인생 상담을 하게 된다면요, 거짓말하는 것이. 엄청나게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책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지성인이고 뭐라고 해서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어제 신문에도. 진짜 지성이 아니에요. 그냥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경을 모르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틀림없이 거기서 영원 무궁토로 울부짖는다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말로 돈이 행복도 다 보장하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의 딸이 이혼했던데요. 그렇죠? 아들도 이혼했었죠. 또 딸 하나는 미국에서 자살했죠. 돈이 없어 죽었나요? 돈이 없어 이혼했나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돈이 있는데도 그들은 죽고 이혼했다 했죠. 보라, 돈이 인생에서 그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상 생명이 131세까지라도 살 수 있으면 좋죠. 그죠? 나보다 어린데 그 재벌은 운신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몇백 명일 텐데. 내노라 하는 의사들이 몇백 명일 텐데 왜 못 고치는 거죠? 그들이 초점을 맞춘 인생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증오에는 보상 없어요. 사랑에는 보상이 있지만 증오는 보상이 없어요.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잘 사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체 하면서 사람들을 오도했다 했죠. 오늘날 이 나라의 목사들 같다 그죠. 자기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겠다 하면서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백성을 오도했고, 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알 즉 마귀를 힘입어 거짓을 예언했다 했지.
거짓을 믿게 되면 지혜도 성장도 없어요. 묘하게 입을 비틀어가면서 말해서요. 그것이 진리인 양 말하려고 그러지만 진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처럼 가증한 자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기에 교회들이 골마 터지고 있는 것이. 구제액이 무슨 말이에요? 입과 발굽 사이에 물집이 생기는 병이라고 했어요.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그들이요. 입에 해 흠집이 생기고 이 사이에 흠집이 생기고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서 감염하는 전염병이죠. 성경을 의심하면 어리석은 죄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신을 바꾸었다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면 정신 차리게 바꾸면 괜찮은데 큰 교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저 교회에 다닌다고.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고 또 너희의 자손들과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깊은 섬들에 건너가서 보면 캐다라에게도 보내어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열심히 상고해보라. 미개인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는지요. 신을 바꾼 적이 있는지요. 어느 민족이 자기들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했어.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바꾸었다.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했어. 오 너희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했죠. 주가 말하노라 했어.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드는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했죠. 쓸데없이 됐죠. 종교가요,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요, 무엇인가를 해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거듭난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집에 왔어요, 누가. 아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도저히 자기가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아내는 거듭난 사람이고 당신은 마귀 자식이 자연인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 했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당신이 이해하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당신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전혀 아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했지. 자연인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는 그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니까 거기서 눈을 좀 뜬 거죠. 그럼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냐. 심히 갈등하다가 그래서 이혼하려고 그러냐고 좀 그럴 생각인 거예요. 내가 어리석다 그러죠. 자연이라는 말을 딱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 일은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해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들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죠. 거기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제 구원받고 그리고 갔죠. 여기 11절은요 하나님의 톡백이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했죠.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죠. 12절은 하늘에다 말씀하시고 오 너희 하늘들아 이 일들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했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을 만들었는데 물통은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지지 않았던 교회는요 깨진 물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요 지혜를 구하여 기도로 뭐예요 no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면 너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했죠. 대답해야죠.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로봇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진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겠어요? 성경대로 주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으면요, 그 사람은 진리를 실행한 것이 아니었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죠. 자기 기분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마귀예요? 자기가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것은요, 성경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성경을 고르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고르고 그래서 교단과 종파가 생겨난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 자유 아니에요? 멋대로 하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에요. 마귀는 음란과 거짓말을 거짓 경배로 받아주는 것이, CCM도 받아주고 경배와 찬양도 받아주고 통기타도 받아준다 했지. 카톨릭도 개신교도 받아준다 했지.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받아준다 했지. 로마 카톨릭 교황 못 봤어요? 개도 고양이도 성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초기에요, 대전에서 순복음교회에서 나보고 와서 설교해 달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난 누가 와서 설교해야 된다, 누가 와서 성경을 가르쳐준다, 가르쳐달라, 나 거기 거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대전 심신에 가서 강의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커요. 리무진 버스도 있고 뭐. 내가 여기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있죠. 물어보라고. 악기는 안 되냐고. 악기 좋다고. 근데 북치고 뭐 통기타 치고 그런 거 안 된다고. 야, 그거 안 된대. 그거 안 돼. 좀 이따 방언을 하면 안 되냐고. 방언 그 마귀가 하는 거니 안 된다. 야, 안 된대. 뭐 여자들이 뭐 한다고. 그거 안 된다고. 아주 좋은 저녁이었어요. 설교 듣고 젊은이들이 헌신하러 나오는데, 청전 그런 사람, 그런 설교하는 사람 처음 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지. 자기 주위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있다면요, 그런 다음 주에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고린도 후서 11장 보십시오. 영적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요, 구제에 걸리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구제에 걸리는 동물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죠. 2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했지.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했지. 나는 뱀이 그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어.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것이 한국 교인들인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것을 진리인 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분별이 없는 들이었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보장받았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상생명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죠. 이 점을 모르게 되고 이 점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진리를 안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진리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자기의 삶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했다 했죠. 만약 그의 지상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에서는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라 했죠. 뭐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이대로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와 배척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셨다 했죠.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해야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섬기다가 교통사고, 질병,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30세 이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가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거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이 잘못 판단하면 평생 부채를 안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늦기 전에 소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같은 공기 마시잖아요. 같은 수돗물 마시잖아요. 같은 의료보험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보장이? 그 보장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산부인과도 없는데 애기들 잘 낳죠? 병도 없죠?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무슨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그거 없다 있죠. 여러분 요즘 얼마인 거예요? 자동차 사고처럼 많은 것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몸이 아팠죠. 야고보 바울은 부당하게 고소당했죠. 소옥되었죠. 죽임을 당했죠. 지상 생명은 어떻게 하든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상 생명은 오래 살겠다고 바등바등하고 웰빙 푸드나 먹고 아니에요. 나는 인삼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요. 홍삼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안 먹으면 되죠. 전에는 먹었죠.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과 안녕이 중요한 것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했죠. 하나님 순종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이 하나님께 들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왜 죽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고 나를 그 하나를 못 건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암 하나 걸리지 못하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했죠. 자신의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이 중요하냐 했죠. 하나님이 순종하라 했죠.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야바오 짓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것은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일 뿐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주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에요. 명령이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요. 무슨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뭘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리석은 자죠. 생명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대답해 봐야 된다 했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하는데도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해줘 돈 버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 같이 패거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펜사콜라에는요, 자원에서 나가는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개인과 교회의 이름이요, A4 용지예요. 다 못 채워요. 그래서 알파벳 A부터 H까지는 한 장에, 그 다음에 I부터서 Z까지는 두 번째 장에 그렇게 이름이 있는 것이. 사역 잘했죠?
럭커 목사님 사역 잘한 거예요. 우리 교회 거리 설교자들, 구령자들 봐요. 대단하죠?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되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소신대로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뭐 독특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이 이게요. 근데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독특하다 그죠? 자, 그 펜사콜라에 쓴 사람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그 교회에 많다는 것이에요. 여기 적은 숫자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오늘 내가 성경 설교한 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면 굉장한 파워가 있죠. 내가 일당 100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주님과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게 되면 주님께서도 성도의 일과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처음 온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첫째는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교회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목사가 살살이처럼 말이죠. 돈이나 이거 주머니나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과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게 되면 주님께서 성도 일과 삶을 돌보아 주신 것이. 여러분의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셔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제때 하게 하시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많은 요동치는 또 감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외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 마음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고백할 때 또 기도드릴 때 주님 그 속마음을 다 살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하는지 모르면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